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 갈다가 또 밭 갈다가 밭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예수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수의 임함이 이렇고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싹 다 물로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면서 싹 다 물로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씀이 사쁘게이 살벌한 그런 말씀이에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살벌한 말씀을 하셔요. 그냥 준비하고 있어, 깨어 있어, 이렇게 곱게 연인이 연인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그러시지? 그것도 또 모자라서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었어. 근데 한 사람은 버려졌고 죽었고 멸망했고 한 사람은 들림 받았어. 또 밭에서 밭일하고 고추 메고 밥 메고 하다가 한 사람은 내가 재림할 때 들림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 받았어. 또 도둑이 오는 비유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살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침대맡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말씀 뭐예요? 왜 이러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들리냐?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게, 애인에게, 청춘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아끼고 내 몸인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제 귓속에 대고 자기야, 좀 사운드가 그러네요. 자기야, 아닌데 누구야, 사랑해, 귓속에다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아,
현종아, 이거는 너에게 내가 협박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정중하게, 가장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소원해서 너에게 알려주는 비밀이고 내 사랑의 메시지야 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은 결코 너에게 야단치기 위해서, 너를 협박하기 위해서, 너를 저주하기 위해서, 너를 뭉개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정말 너를 정말 애틋하게 애간장이 녹아가면서 마치 죽어가는 자녀를 향해서 그 부모가 누구야, 살아나, 제발 살아줘, 제발 살아나, 넌 살아야 돼, 넌 살아나야 돼. 죽어가고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숨을 내몰아쉬어서 이제 곧 1분 안에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자녀를 붙들고 부모님이 살아나라고 외치는 듯한 그 소리. 첫 번째는 32절에서 35절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녀를 향해서 외치듯이 주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에게 간절히 정말 애간장이 녹아가면서 저희에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자, 중앙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연한 순이 나올 때에는 이제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면 6월 달쯤 된 거예요.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무화과 나무 잎에 이런 연한 순이 납니다. 저 집 앞에 있는 거는 거의 8월이죠. 가득하게 온갖 물과 비를 다 머금고 영양을 머금고 열매가 다 나은 다음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이 저렇게 연한 순이 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가지가 연하게 부들부들해지고 저렇게 연한 새순이 나는 것을 보면 이제 곧 7월, 8월 여름이 돌아올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먹음직한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도 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새로운 잎이 나고 연한 순이 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여름을 아는 것처럼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요. 곧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은 기록하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인에게 속삭이듯이 애절하게 아주 짠하게 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will이라는 하나님의 의지 미래를 사용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완료되어질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온 세상에 전파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재림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에 매여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순절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사역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사역하십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는 저 나를 떠나고 저렇게 죄짓는 인간들 내가 왜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 내가 왜 만들었지? 후회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순종한 사람 그를 살렸어요. 그러한 때에,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때에, 지금 때에 앞으로 오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노아의 방주를 5분의 1로 축적한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하위베르스라는 건축가가 노아의 방주를 5분의 1 축적으로 만든 방주입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유사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완공되어졌는데 이 방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축가 요한은 네덜란드가 50여 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 쇠퇴됐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50년 동안 계속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 요한 하위베르스는 이 배를 지어서 이 배를 만들어서 침체되고 있는 이 네덜란드의 기독교에 좀 위로가 되게 하고 경각심이 되게 하고 다시금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2년여간 아들과 단 둘이서 드릴과 기타, 목공 몇 가지 연장들을 가지고 둘이서 2년간 지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서 42절에 같이 보십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희가 예수님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하시면 그날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징조는 때는 대략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처럼 죄악이 관영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몸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고 유리방황하고 그러다가 악에 걸려 넘어지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현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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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때 갈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예화가 전율을 돋고 소름을 돋게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그림은 두 사람이 맷돌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맷돌 갈았어요. 근데 거기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 이렇게 맷돌 갈고 힘든 일을 못 해요. 새벽 일찍 동트기 전에도 딱 일어나면은 맷돌 먼저 갈았어요. 맷돌 갈아서 쌀 갈아서 밥도 해 먹고, 콩 갈아서 두부도 만들어 먹고, 콩국수도 만들어 먹고, 날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이모님이 그 대청마루에 앉으셔서, 또 저희 할머니가 여러 며느리나 여러 여성분들하고 같이 둘이서 한 사람은 위에 잡고 한 사람은 아래 잡고 돌리고, 또 한 사람은 콩이나 쌀을 집어넣어서 떡도 해 먹고, 두부도 만들고, 연두부도 만들고, 직접 다 맷돌 갈아서 잔치 때마다 이렇게 전도 부치고, 두부전도 부치고, 동그랑땡도 만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맷돌이 사라진 게 몇십 년 안 돼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맷돌로 갈아서 떡도 해 먹고 기타 등등을 해 먹었어요. 매일매일 맷돌 갈잖아요. 밥 해 먹기 위해서, 두부 만들어 먹기 위해서, 떡 만들어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일찍 새벽 동트기 전부터 맷돌 갈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는 일상의 가장 중요한 식을 해결해내는 그때에, 밥 먹어야 될 때에, 일상의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다시 올 거야. 언제 오냐면 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너가 가장 중요한 거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맷돌 갈다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같이 식탁에서 밥 먹다가, 요한 형제님이랑 저랑 같이 테이블에서 밥 먹다가 예수님 모셔서 요한 형제님은 들림 받고 저는 거기서 깰꼬락하고,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요한 형제님이 들림 받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목사님 따라오세요. 숨 넘어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이러면 안 돼. 믿음을 가져야지.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나와 같이 들림 받아야지. 나와 같이 구원 받아야지. 얼마나 간절히 목 놓아 올라가면서도 애타게 부르짖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는 현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 오실 거니까,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내가 임재할 거야, 재림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 어느 집에 보물과 돈이 많은데
도둑이 몇 월 며칠 날 딱 들어와서 그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경찰 부르고 용역 부르고 해서 지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365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실컷 잠자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보물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훔쳐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외침이에요. 일반 외침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깨어 있지 못한 시간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깨어 있기를 바라시고 또 준비하고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떤 때의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깨어 있을 수 있냐? 너 조만간 가서 기도 좀 할 수 있겠냐?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졸았어요.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너 저만치 가서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니? 깨어 있으면 안 되겠니?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겠니? 했는데 잤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이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좀 제발 한 시간만 기도해 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구원? 누가 그래 구원 받는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 저 사람 몰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세요. 제발입니다. 부탁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은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말고 너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누구야? 제발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지 않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은 베드로는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 아니라 베드로의 할아버지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서슬 시퍼런 칼날이 목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교회는 준비하고 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준비하고 있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4주차 우리 주님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고 꿈꾸는 교회, 우리 주님교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 네 번째,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는 교회,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항상 준비된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준비된 교회, 기동 타격대, 특공대, 선발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메인 바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 우리 주님 교회,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3주 전에는 점프 투 더 어드벤처, 생명 걸고 모험에 점프하는 그런 꿈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꿈꾸실 것 같아요. 내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헌신되어지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에 보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헌신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전장은 성령 충만, 방언, 병고침, 예언, 기적과 이사, 교회 설립, 부흥과 성장. 교회 설립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선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사랑방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의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복음 카페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 비바 2020, 2020년까지 200교회, 200선교사 파송 못했지? 비바 2030, 30년까지 각 캠퍼스가 있는 골목골목에 복음 카페, 그곳에서 제자 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헌신된 사역자들이 그 앞에 있는 캠퍼스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접하고 데려와서 그 카페에서 커피도 주고 밥도 주고 하면서 제자 훈련해서 다시 다른 캠퍼스로 보내고 하는 그 일들을 비바 2030 2030년까지 200개 정도 하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하심들을 들어야겠지만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설립과 그 복음의 아지트들이, 복음의 사랑방들이, 복음의 카페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다른 카페를 만들고 또 다른 헌신자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전도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다 건너서 나라 건너서 물 건너서 선교지에 가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교회가 설립되든지 복음의 아지트 카페가 설립되든지
학교가 설립되든지 유치원이 설립되든지 병원이 설립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베이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 헌신자들을 통해서 회심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그들도 기도하고 계속 그런 것이 승법 번식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전장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으로 나아가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게 주님께서 꿈꾸는 우리 주님 교회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 준비했니라고 말하면 무엇 준비했습니까? 라고 내 가슴을 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신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이걸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원초적인 뜻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재림할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제 곧 갈 거니까는 준비하고 있으세요. 이것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가슴을 열었을 때에는 제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헌신입니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속삭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현종아, 내가 재림할 건데 너 그때가,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지? 준비하고 있어? 뭐 준비했어? 복음 전했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whole world, 모든 세계, 모든 종족에게, 모든 안 믿는 자에게 증거되리니, 반드시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했어? 바라기는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내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준비하시기 원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교회,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교회가 우리 주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